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로마 네로 왕의 이 핍박으로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주는 그런 미션으로 언약을 굳게 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천명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항상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어요. 왜? 의롭다 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전도자의 길에 세워주셨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도 유익이에요. 고난도 우리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제자로, 확실한 언약 가진 제자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해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재림 때에 다 칭찬받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칭찬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복음 때문에 힘들고 더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그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들이 다 주님 앞에 설 때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항상 치유만 받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버리면 그 안에 있으면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병자가 아니라 이제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오늘 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악독 그랬어요. 또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에 모든이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할 때에 이런 것들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헌옷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되는 데에 전부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단은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 독이 있는 말을 했다. 이 말이란 것을 한번 뱉어놓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해놓은 것에 대해서 또 뭐요? 고민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에?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막 열어가지고 입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실은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가요. 왜 그러냐? 실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우리 삶 속에서 친숙하게 썼던 것들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참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에 각인된 것, 우리가 복음 깨닫지 못했을 때에 뿌리 내려진 것. 그래 변화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완전 체질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뛰쳐나가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참 중직자인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 버리려고 막 고행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버릴 것인가? 오늘 얘기해 보니까 그거 버리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아멘. 예,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떨 때 깨달아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깨닫지요. 성령의 빛이 들어가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하는 말 속에 내가 있는데도 그게 옳은 것이냐? 왜 그러냐면 그 옛 체질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지기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이미 나의 신분이 바꿔졌어요. 바꿔졌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왔을 때도 이건 내 것 아니야.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도 미안하다고. 그건 내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그러면 같이 포럼이 되잖아요. 그렇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불거져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의 옛사람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1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이거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중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나는 거듭났다. 거듭났다. 한 사람도 우리는 과거에 잡힌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누가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도리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 말에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들의 귀가 자꾸 여러분들을 막 속상하게 해도 아니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아멘.
예,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한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말에 상처받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짐의 반복.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이 와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이 필요해요. 오직. 오직이 뭡니까? 오직 갓난 아이와 같이 그랬어요. 갓난 아이, 갓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난 아이 있잖아요. 이제 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는 옷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금반지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엄마의 젖꼭지가 필요해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응애 하고 울어요. 뭐 달라고 우죠? 젖 달라고 울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 아이같이 유일성,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막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막 뭐 비타민 C를 A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요? 엄마의 젖꼭지만 물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요 설사나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쓴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여기에 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먹따먹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면요 굉장한 힘이 돼요. 아멘. 저는 지난 그 수요일 날 이 본문 말씀을 지나간 주일날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 재림할 때 우리를 최고의 칭찬받는 자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맡은 귀한 일에 칭찬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의 젖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느 것이 썩지 않을 소망이고 어느 것이 썩을 소망인가를 구분을 못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썩을 소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왜 그러냐면 그 눈이 안 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환의 눈이 떠지지 않을 때에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하늘에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별거와 불말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것만큼 뭐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2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누리는 누림이 다르다 그 말이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예, 눈이 떠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진짜 보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예? 순전하고 조금 더 거짓됨이 없어요. 예? 이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죠. 신령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재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롭게 편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우리는 저 출애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의 피 바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다 이뤘다고 끝내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재창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성화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이 좀 부족했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기록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자녀로 삼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기 밖에 나가서 놀다가 늘 맞고 터지고 그리고 앵앵앵 하고 집에 돌아와요. 아이고 니 참 잘 맞았어. 남 때리는 것보다 잘 맞았어. 그럽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어때요? 너는 왜 자꾸 맞고 다녀? 너 왜 그 바보 같아? 때로는 큰 아이가 때렸어. 그래. 가서 내가 따지기도 하고 왜 이 어린 것을 때렸냐고도 말하지만 조그마한 아이에게 뒤에 터져가지고 오면 어때요? 그냥 이 바보 같은 내 아이를 뭐요? 내가 주먹으로 뱅긴다는 말 알아요? 미워. 왜? 걱정이야.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지? 예, 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늘 사탕 준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사탕 하나 주는 것에 그냥 완전히 분간이 안 돼 버려. 만약 그런 자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틀림없이 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린 주 앞에서 자라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이 영적인 눈이
5살 때하고 10살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20살이 되면 영적인 눈이 달라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남을 탓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이 영적인 눈이 다 밝아지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남이 보기 이전에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깊은 것을 봐요. 하나님의 꽁꽁 숨어 있는 그런 걸 본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 안 배웠잖아요. 그럴 때는 한글로 쓴 것만 보여줘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도 밝혀지면 뭐예요? 영어도 보이고 일어도 보이고 세계 각국어가 보여. 그러면 이 글을 저 미국 사람이 썼는데 지금 영어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뜻인데, 진짜 그 문화와 그 사회에서 쓴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지식을 조금만 더 넓게 통달해 버리면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썼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점점 자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발판이 뭐냐? 나의 발판,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멘. 성령, 교회. 아니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 그건 더 더듬거리면 되겠냐고. 그것도 설명도 못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더듬거리면 되겠냐고 말이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신령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병들면 자라지는 못해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병들어 버린 사람은 음식의 맛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올바른 복음 뿌리 위에서 내가 하나하나 말씀으로 자라면 강단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강단의 말씀, 신령한 이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 그 흐름에 따라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복음 깨달은 사람들로 통해서 이런 귀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굳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삶에 자꾸 편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하나 말씀으로 확립이 되어지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린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시험이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푹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딱 오면 옛날로 가버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적어도 복음으로 성장대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정체성도 모르고 어린아이로 아이 추워 옷 입혀줘, 아이 더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모든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져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교회를 말해요. 교회. 이제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우리 개인이 이 성장하면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오늘 베드로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으로 비유했어요. 집. 요 집은 어떤 집이냐? 요 집은 어떤 집이냐? 산 돌이신 그리스도, 산 돌이신 그리스도로 중심에서 세워지는 건물을 말해요.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집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구멍 하나 뚫어서 거기다가 머릿돌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딱 머릿돌을 하나 중심으로 해서 그거와 연결해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산돌 그랬어요. 산돌.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산돌.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단하다 그런 말이죠. 돌. 예수님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돌인데 산돌이다. 산돌이다. 세상 돌은 깨어지는 거예요. 산돌.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산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예수님은 버린 돌이에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버린 돌로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뭐요? 반석 같은 믿음이요. 이 반석 같은 이 반석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는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 이 연합이 되어져서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배해라. 아멘. 여기에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동산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연합해져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역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오늘 우리 교구가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과 뭐예요? 교통하기를 원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합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예배 속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교회, 그러지 말이에요. 이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딪히는 돌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도는데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동산교회.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 공동체가 다른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바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그 돌이 걸림돌, 그 돌이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는 강단이 중심되는 공동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놓치는 것만큼 세월 허송한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워버리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강단의 말씀을 중심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요사이는 미래학자들이 상당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오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새김질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공동체예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 공간을 좀 초월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까? 그게 이제 SNS예요. 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 교구가 서로 교제하고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이 말씀의 틀에서 빠져나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크게 뿔 달리고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적인 편이에요. 신령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오직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오이코스라는 말을 써요. 오늘 우리는 집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집이에요. 집. 여러분들의 전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산교회가 가장 생명 살리는 공동체. 아멘.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실망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참 생명, 빛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정체성,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아멘. 예. 오늘 그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아름다운 덕,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이 덕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지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가라. 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을 살려라. 정말 복음에 눈을 뜨고 이제는 이 복음이 필요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개개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숙해야 되죠? 우리는 제자로 성숙하자.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성장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먼저 그것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산 돌과 연결된 우리는 공동체다. 뗄 수 없는 공동체예요.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집입니다. 이 귀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거라. 세상으로 가거라.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등록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불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무능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복음 가진 중직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잘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잘 받는 것이 뭐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이 중직자 대학원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2번 있는데 진짜 빠지지 마시고 또 우리가 237 이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복음의 원넷을 이루어야 돼요. 신령한 교회들이 돼야 된다. 지금 교회들이 자꾸만 복음에서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언약 잡고 중직자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 원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가졌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자라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소원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언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